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모든 소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된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기브온 조속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될 때 혼자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대적한 5명의 왕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타락한 악한 기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이 왕들을 세 분류로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아도니 세덱은 의의 주,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악한 기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왕이 한 분인가, 예수님.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이 사람 아도니 세덱이 왕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첫 번째로 해결받아야 될 것은 자기 의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해결되어야지 신앙의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이 악한 기질 가운데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처리받아야 될 악한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처리받아야 될 악한 기질들은 충동적 기질이에요.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충동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람은 야생들락이죠. 제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악한 기질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해결받아야 될 기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비아, 세상의 광채, 세상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귀 영화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영광만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닐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불신자들은 다 세상 것을 뽐내며 살아가잖아요. 가방 끊긴 거, 자기 지식 뽐내며 육신을 뽐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장소를 주목해야 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브온은 잔이 있으면 그 잔을 밑에서 떠받치는 밑받침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베드로론에서 승리했어요. 베드로는 동굴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두 가지 중요한 동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의 말규가 동굴 안에 있잖아요. 첫 번째 동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굴이에요. 두 번째 동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동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아세가에서 승리했어요. 아세가는 경작된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고 말씀이 뿌려진 땅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게대에서 승리했어요. 막게대는 목자들의 거처, 우리는 교회에서 목자들의 돌봄, 목회자와 셀리드의 강력한 중보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섬김 안에 돌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각각의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브온에서는요 칼로 크게 살육하게 됩니다. 칼로 살육하게 돼요. 여기서 칼은 바로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일하는 운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악한 기질들이 있어요. 자기이도 있습니다. 충동적 기질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뽐내며 야생 나귀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런 기질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한 기질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우리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악한 기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늘 실족하게 돼요. 신앙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는 크게 살육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토론에서 승리했는데, 베토론에서는요 비탈에서 추격함으로 승리했어요. 추격함으로. 베토론에서 추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우리를 얻으시며 승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오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방황하며 살 때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추격하셨고, 마침내는 나의 목덜미를 감아주셔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우리의 목덜미를 팍 움켜주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도 한 영혼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세가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세가에서는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세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말씀의 우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머리통이 먼저 깨지게 되죠. 말씀의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새 속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치관들이 다 깨지게 돼요. 은근히 우리의 사고를 점령하고 있는 진화론적인 삶. 오늘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적대하시는 진영 논리, 부귀영화를 꿈꾸는 모든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말씀의 우박으로 깨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의 우박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게대에서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막게대에서는요, 십장으로 승리합니다. 막게대에서 여호수아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얻었다, 단순히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막게다의 굴에 다섯 왕들이 숨어있다 하잖아요. 이 다섯 왕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기질이 우리 내면 동굴 깊은 곳에 지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기 일을 비롯한 악한 기질들이 아직도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수아에게 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옛것을 다 이기고 악한 기질들을 처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기질들이 다 처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께 구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지휘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5 기질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가 막 솟구쳐 오를 때, 충동적 기질이 역사할 때,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싶을 때, 세상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솟구칠 때, 자기 지식을 뽐내고 싶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기질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이 악한 기질들을 다 짓밟아 버리게 될 때 이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지휘관들에게 짓밟으라고 명령했잖아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우리 세르리들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5 기질들을 짓밟아 버리게 될 때 세런들이 함께 보게 되고 세런들이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명샘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5 왕들을 목밟게 하고 그들의 시체를 5 나무에 매달았다. 나무로 그들을 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옛사람에게 속한 5 기질들이 다 처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와 십자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단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기질들이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숨어 역사하는 이 악한 기질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나무에 매달고 저주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지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이 십자가에서 다 종결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에
이 5가지 기절들이 다 종결되셨습니까? 다 종결되셨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종결이 다 되셨어요? 아직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좀 남아요. 아직 너무 겸손하셔갖고 아직 좀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다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기질들을 십자가로 다 종결하셨어요.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기질들이 종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목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승리했는데 기브온에서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고요, 벳호론에서는 추격하여 승리했고요, 아사가에서는 말씀의 우박으로 승리했고요, 막게다에서는 5 왕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종결을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5 왕들이 나무에 달리기 전에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될 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2절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종일토록 지지 않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루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양이 머문 것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머문 것은 시간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 안에 속한 존재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늙게 되고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제국의 흥망성쇠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번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10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가 딱 한 분 계십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존재예요. 태양이 멈춘 것은 시간이 멈췄다는 뜻이고, 시간이 멈춘 것은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광명한 빛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한한 인간인 시간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 안에 살면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백전백패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요, 시간 안에 속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존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성도, 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차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야셀의 책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야셀은 정직한, 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의롭고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야셀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셀의 책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야셀의 책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야셀의 책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이 기록됐다는 건 아닙니까? 태양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운 태양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셀의 책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광명한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정일토록 머무르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광명한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단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대의 아들을 낳은 분이 계셔요. 결혼도 하지 않고 10대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속 터졌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10대의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타가스테의 한 주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자녀 교육의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니까 주교가 말씀이죠.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좀 그만 좀 찾아오세요. 난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에 확 꽂히는 한마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날로부터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강력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386년 어느 날 32세의 어거스틴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정원을 걷고 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순간 어거스틴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그건 바로 성경책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니 그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 광명한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거스틴에게 임한 광명한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어거스틴에게 떠나질 않았어요. 중세 천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광명한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중세 암흑기 천년을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교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공의로운 태양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태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강력한 충복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골짜기에 광명한 빛이 머물게 되었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충복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광명한 은총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충복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부산에 있는 수용로교회에서 우리 합동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어서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대요. 본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대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원인도 알지 못하는 죽을 병이었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솟구쳐 올라서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단 3일 만에 통독해버렸다고 합니다. 엄청 놀랍죠. 3일 만에 성경 통독해.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신의 심령에서 막 춤추고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불신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원인을 조사해 본 거예요. 원인을. 그랬더니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고 할머니가 날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자녀들 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손주 때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할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살고 할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증거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광명한 은총의 빛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 한번 잘 보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파천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섯 왕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 공격했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왕, 야무릇 왕 비람, 야생 들락이 비람과 헤브론의 이 호함 충동적 기질과 라기스의 야비아 세상 광채와 에그론의 지식, 이 다섯 왕들이 다섯 기질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구원해 주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출동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가나안 땅에 이 서남부 지역을 다 차지해버리게 되었어요. 야무릇과 헤므론과 라기스와 에그론 전체를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복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두 가지 곡물과 다섯 가지 과일이 나거든요. 두 가지 곡물은 밀과 보리, 다섯 가지들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대추, 야자. 그 총합이 일곱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 즉 형제를 돕기 위해서 출전했는데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에 빠진 형제를 돕는 것,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 같은데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서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를 보세요. 6월 1일 2차 생명샘 축제, 이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